오시는 걸음이 좀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그 걸음 멈추지 않으시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남은 12월까지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 예수여 3번 부르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오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한번 더 고백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3절로 고백할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이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주께서 구원이 임하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 가는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급풍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천천한 강 같은지 급풍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사 끝내 싸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저 마귀는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위하여 그 십자가 피로 다시 쓰사 힘듦보다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얻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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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그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을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권사회에서 주관하는 추수감사절 맞이 본당 대청소가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2019년 전도의 해 기념 VVIP 총동원 초청 예배가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 드려집니다. 초청 대상자는 2018년 11월부터 새신자로 등록하신 성도님 전원입니다. 문의는 신방휴 장로님, 홍윤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강대상에 꾸밀 과일과 채소를 11월 22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는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협의회 헌신 예배가 11월 29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직장인 및 사업자 기도회가 12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영어 예배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12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 신교육관 지하 1층 영어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설교 말씀은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비전 유아스쿨 원화를 모집합니다. 4세부터 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2교육관 2층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다윗 잠실교구 김영숙 집사님의 차녀 윤미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아펠가모 단독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솔로몬 예배 후에 유수지에 주차하신 성도님들은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성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와 구원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솔로몬 예배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존귀와 영광 그리고 감사 올립니다.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축복을 2019년 영시 예배를 통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도록 올해도 변함없이 하늘 만나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한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복음 전하자는 전도운동에 나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2차 추계 부흥성회와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홀리 파이프라인 경찬팀과 함께한 우리의 힘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된 찬양도 기쁘게 흠양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였으나 실제 우리의 생활은 세속적 힘에 대한 믿음, 물질적 풍요에 대한 소망, 우리끼리만의 사랑이라는 세상적 풍조와 다름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타인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적 풍조 속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가 불신되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감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분단대치, 계층대립, 세대 단절 등의 국가적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주는 빛과 소금의 참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제 하늘비전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54년 전에 하늘비전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운동의 중심교회로 사용하시고 이제 닫힌 현실 가운데서도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비전을 갖도록 인도하신 소망의 하나님, 앞으로도 하늘비전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낳는 교회,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운동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시는 언로 목사님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전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해외와 국내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사 각자의 꼭 필요한 합당한 은혜로 그 삶을 채워 주옵소서. 끝으로 간과없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솔로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 잠실교구 장모영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솔 전도팀의 장보영 집사입니다. 전도 간증을 하겠다고 순종했는데 너무 부담되어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기도했습니다. 저는 2006년 11월에 하늘비조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아파서 영성원에서 기도하던 중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저희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저희 아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말씀드린 저에게 하나님은 무척 바쁘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프기 전부터 봉사했던 영아부 교사와 셀장은 계속하였고요. 영성원 회계로 섬기게 하셨고 파라솔 팀원으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파라솔 전도 팀원들과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던 중 송경호 장로님의 전도 간증은 제 가슴을 저로 하여금 구령의 열정으로 가슴을 뛰게 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전도사님의 파워스 전도 세미나를 통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0명 전도, 작정 인원을 50명 써냈습니다. 50명을 써낼 때는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집에 가니까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휩싸이다 보니까 전도할 때도 인원수를 채워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파라솔 전도 대원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인 멘토이신 최미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오현태 목사님의 제자반 양육을 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했던지요. 전도 대상자가 다른 집사님과 겹치며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공들인 전도 대상자를 다른 집사님을 통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실망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잘 정착해서 다니던 아기 엄마가 이사를 갔을 때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때로는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껏 섬겨주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 힘들어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제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존심,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할 때 첫 번째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하고요. 저희 교회는 365일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7가지 한식 뷔페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밥하기 싫을 때 식사하러 오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절기 행사나 프로그램, 힐링 티타임, 성품놀이, 방과 후 공부방, 문화센터 등은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마음 문이 열리고 예비된 영혼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제시도 하고 영접 기도도 합니다. 한 번은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예비된 영혼도 있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할 때 늘 기쁘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때로는 저희들에게 재수없다, 꺼져라, 저희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야채와 과일 파는 아주머니를 전도할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비전교회에서 왔어요. 너무 예쁘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대뜸 저한테 화를 내면서 너 칼로 찔러 죽이고 나 감옥에 갈 거니까 영치금 내라고 하셨습니다. 영치금? 평소에 저라면 정말 무서워서 말도 못했을 텐데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는지 아주머니를 향해 웃으면서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뭐 이딴 게 어디서 왔어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교회 행사 있을 때 연락드린다고 했더니 흔쾌히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팀원들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저희 둘째 아이 친구 엄마를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분은 손주영 간사님의 병 고침 간증을 듣고 8개월 만에 마음 문을 열려 교회에 한번 와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주일날 오시기로 약속한 그분께서 토요일 밤에 문자로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에 꼭 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신동욱 전도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서 늦은 밤 실례를 무릅쓰고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기야, 교회 나오기로 했으면 나와야지 왜 약속을 안 지켜? 내일 무조건 와. 좀 무대포 같긴 하지만 강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며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또 오지 않을까 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등록하게 된 것은 제가 기도한 것도 있지만요,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분의 친정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에 자주 가서 식사도 하고 나누며 선물도 드리고 공감하는 후속 관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분도 있지만 제 마음을 무척 안타깝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한두 번 예배 드리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한 달 정도 쉬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맛있는 커피와 밥도 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다시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 집안일이 생기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집이 교회 근처인데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집 앞에 나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차로 픽업을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이 받고 그 가정에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과 저는 사랑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잘 정탁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 말없이 차량 봉사해 주시는 김대수 집사님과 안영모 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전도를 해도 성과가 없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 귀한 선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한 초등부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팀원들과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그 친구가 동생을 따라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초등부에 잘 정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지내던 언니를 교회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한테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분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 정도의 일은 항상 있는 일이라 낙심은커녕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파라솔 전도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언니를 만났습니다. 잘 되다 싶어 언니한테 한 번이라도 좋으니 교회에 꼭 한번 놀러 오라고 했더니 갈 거면 쭉 가야지 왜 한 번만 가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한 번이라고 했던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언니는 다음 주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팀원들과 기도하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약속했던 언니는 제게 미안했던지 언니 이번에는 알죠? 하고 말씀드렸더니 알았어 보영씨 이번에는 꼭 갈게 하며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집 앞으로 갈 테니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리고 오지 않을까봐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언니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주일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났지만 언니에게 2분만 시간을 달라고 재차 부탁드렸더니 언니는 못 이기는 척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눈도장을 찍고 주일날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정말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는 낯가림이 심해서 교회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도 밀당하며 예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언니가 교구에 잘 정착할 때까지 팀원들과 도구기도 하시는 권사님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언니처럼 낯가림이 심해서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잘 못해 종종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전도를 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피곤하고 아프다가도 전도를 하면 힘이 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무슨 말을 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전도 현장에서 저는 매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재밌고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우리 더욱더 힘내시라고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장부영 집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정말 전도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해보면 그 느낌이 꼭 아이를 출산할 때는 정말 힘들지만 아이 낳고 나면 너무 행복한 것처럼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두 손 쫙 벌리고 어서 오라고 환영해 주시는 틀림없이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영과 육이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봉사거든요.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아요.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모셔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 귀한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말로 우리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로님들 이름표 뒤에 있는 스티커를 쫙 뽑아서 웃으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 뒤로 한번 이동하시면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 특별히 반주자들, 또 경배와 찬양팀들,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팀들도, 원래 오케스트라 팀들은 다윗의 영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현악과 그리고 또한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리니까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면 우리가 축복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나에게도 그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담대하게 다가가세요. 축복의 말을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먼저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저 뒤로 가셔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 분하고만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요. 다른 분에게도 다가가세요. 다른 분에게도 예, 또 다가가세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시간에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고 축하하세요.
다음 주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더 많이 축복하고 축하해 주세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인생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또 그분에게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교제권을 형성하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병든 자도 치료받고 죄도 회개하게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해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여 빈배를 가지고 한탄하며 돌아왔던 베드로의 배도 가득가득 채워지며 혼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도 다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문제가 완전히 축복과 간증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힘 가지고 힘들었던 인간관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물질 문제, 법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에서 재판받는 그 현황, 그 현장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재판정은 아주 살벌하거든요. 그냥 마치 장난처럼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게 한 다음에 재판에서 밤은 이렇게 되면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무시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만 다 관할을 해요. 군사적인 문제, 세무적인 것, 치안적인 것만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그 외에 언어나 종교나 문화나 또 관습이나 이런 거는 자치정부가 알아서 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치정부의 수장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 자치정부의 수장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사실은 저쪽 북쪽에 나사렛이나 이쪽은 왕이 있어요. 헤롯이 왕이었지만 이쪽 예루살렘 지역은 왕이 없이 대제사장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자기의 직책이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아요.
완전히 세속적인 정치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잘 끌고 갈까, 이 관심밖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와 하고 막 이렇게 그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자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재판정에다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사도 바울에게 위기일까요? 위기가 아닐까요? 위기예요. 근데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분도 마음은 여기 와 계시는 건 맞지요? 아까 인사했던 분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요. 위기는 이렇게 장난처럼 와요.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그냥 툭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맞이할 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하면 그걸 잘 지나치고 혹은 그걸 피해가고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위기가 탁 오니까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더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은 나라의 정치도 참 어렵고 경제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어렵다 보면 개인과 개인 사이도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고요,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도 자기 그 일을 지키려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삶의 어떤 이익을 지키려고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어도 그게 웃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그냥 쉽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공격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겼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싹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갔는가? 이 사도 바울이 그걸 해결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는 순간 지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이 패가 둘로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한쪽은 바리새파고 한쪽은 사두개파구나. 둘이,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공회원으로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끼리도 하나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공회원들 간에 갈등을 유발을 시키지 않고 자기는 쏙 빠지고 그 공회원들끼리 다투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재판에 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죽이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편이라고? 그 생각이 탁 달라진 거예요. 그래, 부활 때문에 재판받아? 있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의기가 분천해서 일어나서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활이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지 그럼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막 이래가지고 그는 죄가 없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이 사람들은 천사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막 한쪽에서는 바울을 막 멱살잡이에서 끌고 가면서 야, 말 똑바로 해 막 끌려가고, 이쪽에서는 아니야, 거기 끌려가지 마, 이리 와 하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막 옷이 찢어질 지경이 돼갖고 사도 바울이 찢겨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누가 주실까요?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명철이 있고 하나님이 총기를 주시면요, 배운 것이 부족해도 이 세상의 웬만한 일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운 지식은 어마어마하고 학력을 보면 대단한데 그가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왜 저렇게 할까? 왜 사람이 저렇게 미련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보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의식으로 드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겸손함으로 섬기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성경에 보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나 보니까 그 왕궁에서 한 2, 3년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혼자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특출난 거예요. 왜 특출난가?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지혜를 받게 된 거죠. 그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왜 그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 눈에 딱 띄었는가?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떤 것부터 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 딱 눈을 떴을 때 바로 여러분의 침상에서, 침대에서든 혹은 이불에서든 딱 일어나자마자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쭉 뻗어가지고 제 2차 취침 시간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일단 딱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세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 오늘도 복된 날이었구나 생각하는 축복의 선물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봐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잘 안 보셨어요? 성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눈을 감느냐? 눈을 뜨고 하면 앞에 빚쟁이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별로 안 좋았던 그 옆에 내가 거기 보이고 이래서 잡념이 드니까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자 이러고 눈을 감는 거지. 집에서 그런 게 없을 때는 눈을 뜨는 거예요. 산기도 갔을 때도 눈을 뜨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요셉은 정말 인생의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남이 아니라 형제들이었어요.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사기치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내 주변이 다 믿는 사람이거든. 믿는 사람들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요셉을 생각하세요. 아, 요셉은 형제들이 그랬구나.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텐데 안 그랬어요. 아, 이거 내가 다시는 예수 믿는 것들하고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은 약하니까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욕심에 끌려서 저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걸 다 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를 깨우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날 붙잡아주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종으로 팔려가도 거기서 사랑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도, 여러분 감옥에 가도 죄수들은 제목이 딱 있거든요. 경제사범. 그럼 옆에서 볼 때 애가 사업하다 잘 안 돼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교통사범. 그러면 운전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 술 먹고 운전했어? 이러면 그게 아니고 건널목에서 에이그 그거 걸렸구만 이러고 불쌍하게 여겨요. 근데 거기 제목 봤더니 부녀자 성희롱하다 걸려 들어왔어. 이러면 그건 가만 안 두는 거지. 뭐 이건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야? 그래서 그 감옥에 가도 거기서 짓밟혀요. 무시당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제목이 뭘까요? 부녀자 희롱 미수죄. 이거는 치명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목으로 들어간 그가 억울하게 그런 누명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니까 거기서 다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상대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기게 하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 바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나중에 바로에게까지 그렇게 추천서가 올라가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그가 인생이 확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쫙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천부장이 도와주고 그 순간에 또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결심을 해요. 야, 오늘 내가 쟤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 내일을 끌어와. 그러면 우리가 걔가 이렇게 들어올 때 사도 바울이 골목을 딱 돌아서는 순간 우리들이 자객을 보내서 찔러 죽여버릴 거야. 그를 죽이기까지는 우리 밥도 먹지 말고 기다리자. 이렇게 자객이 돼서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함정이 놓여 있고 또 때로는 그런 실패 위기가 이렇게 딱 있고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딱 예상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걸 알게 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부장이 도와주시고 로마의 군인들이 막 몇백 명이나 동원돼서 사도 바울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 밤에 장군과 마병들이 동원돼서 사도 바울을 긴급 후송하여 총독 관저로 옮겨지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사람은 우리를 돕는 자로 돌아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어찌하든지 교회에 왜 다닙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도 안 풀리고 지질이 궁상이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가?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내게 계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크를 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나요? 성령님은 창조주세요. 성령님은요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리고 무질서했던 그 태초의 그 험악한 그곳을 수면에 운행하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마치 병아리 잉태하듯이 그거를 딱 품는 암탉처럼 그걸 품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둠을 밝히시고 그 공허한 곳을 다 채우시고 무질서한 그곳을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내 인생에 어둠이 달아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공허하게 그냥 허전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것도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다 쑥쑥 빠져나가서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허무한 인생, 그에게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빈손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만 바람 불어서 겨가 날아가듯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리고, 내 인생은 마치 밀가 붙는 것처럼 어지럽게 막 어지럽다가 정신 차려보면 하나도 남은 것 없이 그냥 여기에 저기에 다 끌려나가서 인생 자체가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산다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꽉 잡아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채워지게 되고 어둠은 몰라가게 돼요. 그리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가족 간에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데, 집에만 돌아가면 좀 뭐라고 하다 보면 싸움으로 바뀌어. 막 그냥 막 흥분이 되고 막 분해서 막 가슴을 찢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억울하게 막 몸부림을 쳐도 대화가 안 돼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내 본심하고는 달라. 나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나는 사랑하게 해주고 싶고, 나는 그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아빠 잘한다고, 우리 엄마 정말 좋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내 본심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모두가 오해와 곡해 속에서 막 그냥 막 전부 다 싸움판으로 바뀌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인간관계가 그렇게 흩어질까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어. 마귀는 여러분이 울고 땅을 치고 한숨 쉬고 한탄하는 걸 조롱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귀의 권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내 힘 가지고는 못 이겨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이라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악한 마귀, 내가 망하는 꼴을 보면서 조롱하고 웃고 있는 그 비열한 악한 놈, 내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내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나를 결정적으로 짓밟아 버리는 그 악한 어둠의 영, 내가요 그거를 이겨버리고 쫓아버려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돼. 그런데 성경은 그걸 도와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 주시겠대요. 우리를 건져 주시겠대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내 편이 되어 날 대신하여 싸워 주시겠대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도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본 적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혼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베드로 따라서 같은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고기잡이나 해보자 하고 가봤지만 밤새도록 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렸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도 나가서 해보려면 사업이 이상하게 다 들어먹어 버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답할 때 우리 주님이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음성만 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 권능이 생기거든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어둠이 쫓겨나가거든요. 헤롯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놔도 천사가 와서 그 감옥문을 열어버리거든요. 내 인생에 망하게 하려고 온갖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코너에다 몰아치고, 내 인생이 안 풀리도록 마귀가 나를 코너에다 몰아쳐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두려울 게 없어. 그 주님이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 성령님 받고 싶어. 나도 그 성령님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성경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내 인생 끝났는데 뭐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라. 빚이 몇십억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빚을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빚을 줍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빚쟁이는 삼성가가 최고 빚쟁이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죽으면 빚 안 따라와,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야, 문 두드리라고 했지요.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늘비전교회는 교회가 항상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요, 여기 와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느 학교의 부총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학교 땅 때문에 건달 깡패들이나 그 조직패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싹 해결됐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멩이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생선 달라는 그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뱀을 갖다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좋은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지 못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요, 딱 느끼게 해요. 가지 말아야지. 딱 막혀요. 아, 저기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 간증이 끊임없어. 여러분, 이런 간증에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초상집처럼 울고 살고, 뭐만 하면 내 손이 빈손이 돼버리고, 내가 잡은 줄 알았으면 물방울같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던 내 손에 하나님이 이제는 지팡이도 잡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위기 가운데도 건져 주셨던 그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업에서도 건져 주시고 불경기에서도 건져 주시고 진학의 문도 열어 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 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 주시고 가정의 불화에서도 건져 주시고 인간관계에서도 건져 주시고 법적인 문제에서도 건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어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경우님, 양나영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오늘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명숙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호명하지 않은 분들도 다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잠시 저와 만나시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장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사서궁 박은성 사예준 가정이 하나님께 이사 신방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총장로회에서 조찬기도에 감사헌금으로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총장로회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이웃돕기 쌀 구입 헌금으로 720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이혜원 집사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아버지 소천으로 다시 주님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버님의 그 장례식 가운데 회복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첫 열매 감사헌금 최미자 집사님 주님 돌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제27기 알파 주말 수양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분들이 스태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봉헌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부유하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 드리고도 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면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갈급한 영을 주 앞에서 몰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 나의 구원 내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 또 나의 갈급한 영을 멀리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한 두 가지 정도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봉투 안에 넣어드린 특별헌금 봉투에 추수감사 헌금 하는데 체크를 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6,500원 이렇게 드리는 분도 계세요. 혹은 36만 5천 원. 근데 그런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그 감사한 헌금을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금토 주일까지 여기 이렇게 과일로 장식하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가져오셔서 여기다 이렇게 장식할 수 있도록 저 아래층에 있는 박스 속에 과일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총동원 우리 VIP 분들, 특별히 새롭게 우리 교회 등록 정착하신 분들이 다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여기를 A열이라고 그럽니다. A열, 피아노가 있는 쪽에 앞에서 저 중간쯤까지는 자리를 좀 비워주셔야 VIP 분들이 오셔서 그쪽 자리에 앉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팀도 번거롭지만 한 번만 저쪽 좀 뒤쪽으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뒤에 앉으라니까 아예 그냥 들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뒤쪽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안내위원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 반부터는 이 자리에서 안수식도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 전 소피아 선교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로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은 이 방법 저 방법 힘쓰고 애써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갈망하는 심정을 우리에게 자라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